최근 뉴스에서 검사 출신의 공공기관장이 개인적으로 고급 식당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언론사 출신의 그 언론사 사장 출신이 청문회에서 뭐 천몇백만 원어치 그 빵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그 판공비라고 불렸는데 최근에는 그 뉴스 보도에 보니까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법인카드가 필요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하면 쓰고 영수증을 청구하고 하면 될 텐데 그 재량껏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법인카드거든요. 그게 왜 공공기관 같은 데 있는 걸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주인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주인입니다. 그 주인 없는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체로 이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이 자기 돈처럼 어떻게 보면 횡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매스컴에서도 떠들썩하지만 상대방 정치인들은 더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막 비난을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썼거든요. 야, 너도 썼잖아. 또 쓴 사람들은 이런 것이 매스컴에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음을 졸이는 겁니다. 이게 불똥이 자기한테 또 튈까봐.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장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당하게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자꾸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욱 과감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정 누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비슷한 죄를 짓고 있지만 남의 죄만 보이지 자기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 똑같은 죄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쓰는 정치인 중에 씀씀이는 좀 다를지 몰라도 그런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도 그랬잖아. 그럼 움찔해서 조용히 입을 닫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돌을 집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궁궐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돌을 가지고 오고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작은 조약돌 같은 돌들을 주워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던집니다. 그 돌들을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오는 사람만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때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큰 돌을 집어온 사람은 당당하게 그 돌을 들고 나갑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 돌을 가져오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또 그 돌을 가져온 그 자리가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당당히 들고 나가서 그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작은 돌을 가져와서 그 위치를 정확히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자갈들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죄조차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갈등하던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아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 하면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옛날에 우리가 그 개인 광고도 신문에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문장 같습니다.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를 원하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자는 한 제자가 평생을 통해 지켜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공자는 용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인생의 종점에서 용서 못할 일은 없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썼잖아. 너도 그랬잖아. 우리는 누구나가 상처를 주고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99%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랑은, 그 사랑의 표현은 99%가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적다라고 합니다. 용서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자신에게 채우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삶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족쇄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용서는 그 마음에 평안함을 안겨주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용서받은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둘러선 사람들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도 그랬잖아. 너도 썼잖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슬며시 사라집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간음한 그 여자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자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 새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죄값을 받겠구나. 그 여자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그래도 조금은 낫지.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다르게 읽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자입니다. 시옷.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낫다, 나보다 더 낫다, 높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지읒 받침으로 읽습니다. 낫다, 아래로. 나보다 더 낫다, 죄가 많다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별로 없지만 저 사람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워지느냐 하면 모든 문제를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내 안에 화병만 생기는 겁니다. 살아보셨잖아요. 배우자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던가요? 가정의 평화만 깨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서로 간에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수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를 졌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노예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보자 자기들의 억울함, 죄 없음을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나 물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고생을 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장수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의인들 속에 이 죄인이 함께 있도록 놔두느냐? 어서 풀어줘서 돌려보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죄인이거든요. 나도 잘못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호수라 할지라도 호수가 있잖아요. 맑은 호수가 있잖아요. 깨끗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호수 밑바닥에 내려가서 막대기로 휘젓게 되면 가라앉았던 오물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간음죄를 짓고 끌려온 죄인은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그 죄인인데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돌에 맞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듯이 좋으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어린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다 합니다. 키워보셔서 알지만 커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때까지만 해도 이 부모의 시야에 그 아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잘못한 것을 보게 되면 먼저 꾸짖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되면 엄마가 환하게 웃습니다. 사실은 이미 용서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을 윽박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로남불,
고사성 아닙니다. 사자성 아닙니다.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참 그럴듯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바람을 피우면 내로, 로맨스. 다른 사람, 남이 바람을 피우면 불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 정상적인 차선 변경.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면 끼어들기. 내 몸에 똥이 묻어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진흙탕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못 보면서 남은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훈수가 그렇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따지고 묻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말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미움의 돌을 끄집어내서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원칙을 제가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걸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대하게 보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원인은 이 내용을 반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의 환경이나 여건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해야 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내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에게 엄격해서 사람들로부터 흉이 덜 보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10,000원 버스 가운데서 흔들리다가 내 발등을 밟았을 때 죄송합니다. 그 용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용서가 아닙니다. 왜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더욱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죄를요? 남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도 용서하라. 용서받은 이 여자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베풀 때 아름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용서를 베풀면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적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 인생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 다시는 안 봐.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편안할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개는 용서 못해 말을 하면 그 사람과 인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교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닮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불량배를 만나서 유흥비로 많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 많은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몇 월 며칠 날 기차를 타고 집 앞으로 제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저를 용서하셨다고 하면 집 앞마당에 있는 그 배나무에 흰 손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배나무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제가 다음 역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만일 흰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뭐 편지는 안 썼지만 자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약속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초조한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그 기찻길 옆 자기 집 앞마당을 지나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는 수없이 많은 흰 손수건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혹시 손수건 걸어놓은 곳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떡하나, 그 염려한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흰 천이라고 하는 천은 몽땅 다 찢어가지고 그 배나무에다가 수도 없이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을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며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교우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용서하여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